한 사람입니다.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선택하여서 불러주시고 300명이라는 사람, 작은 숫자를 통하여서도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의 연합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었습니까? 그 일은 이스라엘의 그 족속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귀한 경험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나와서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8장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3대를 거쳐서요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지 아니할 것뿐만 아니라 아들 때에도 내 자녀들 손에서도 당신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해결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기드온은 처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수가 7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70명이나 되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겜 출신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있고 그 70명 중에서 제일 막내인 요담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9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과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름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그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가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아비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도 아비가 아비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차대에 갔었을 때 주강이가 저를 보고서 아빠 하고 뛰어오니까 그 옆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랍말을 쓰는 사람들이죠. 아랍말에서도 아버지가 아빠거든요. 아빠 그러죠. 그런데 액센트가 틀려서 그렇지 소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주강이가 아빠 하고 뛰어오니까 아이들이 우리 주강이가 아랍말을 하는 줄 알고 아주 신기해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아비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 의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엄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야곱의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레아가 이름을 지어줬고 라헬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담아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소원하는 바 그 내용들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그의 어머니 세겜 출신의 그 기드온의 첩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집안에서 왕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어릴 때부터 아비멜렉을 부르면서 아비멜렉아 부를 때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그런 이름을 계속 불렀었을 때에 아비멜렉에게 전달되었던 것은 권력에 대한 귀한 자기의 욕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서도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은 이제 여러 가지 꾀를 써서 수작을 부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마음에 품어왔던 그 왕이 되는 것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사기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수작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깨가 있습니다. 그런 악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 다름 아닌 요담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의 출신지인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므낫세 반지파는,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은 요단강 동편에, 반은 요단강 서편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에 요단강 서편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통칭하여서 세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므낫세 그 조상들의 출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 땅에 가서 아비멜렉이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형제들이 70명이 있습니다. 그 기드온의 아들들의 70명이 있는데 그 중에 70명이 다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전공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죄를 짓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의 오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분열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도 그들이 알았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70명이 다스린다. 그 말은 완전 4분 5열에 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당신에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그런 삶들을 원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으로 통일된, 한 사람이 다스리는 그 왕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거의 10중 8구는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교묘하게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당신에게 왕이 필요합니까? 물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중에 70명이 다스리는 것과 한 명이 다스리는 것, 어느 것을 원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왕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그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를 70명과 한 명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잔꾀를 부린 겁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 한 말 끝에 토를 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참 이렇게 의미심장한 뒤에 토를 다는 말을 아비멜렉이 남기는 겁니다. 나는 너와 같은 고륙임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그 혈연에 약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보면 혈연에 약해요. 어디 종씨입니까? 반갑습니다. 만나면 김씨예요. 어디 종가가 어디입니까? 예. 본이 어디예요? 묻습니다. 그러면 괜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본이 같으면 괜히 반가워요. 괜히 가까워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잘 쓰는 말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혈연이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혈연이 강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세겜의 작전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자기의 친척들이, 자기 어머니의 그 형제간들이 나가서 세겜 사람 전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 형제라. 그 사람이 우리 아비멜렉이 우리 형제예요. 막 알렸죠.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쏠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세요. 4절에 보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으로 주게 됩니다. 그냥 여기서 은 70개를 주었다 그러는 느낌과 정치 자금으로 줬다 그러는 것과는 참 마음의 분위기가, 기분이 다르죠? 괜히 이렇게 정치 자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뭔가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아비멜렉이 덥석 받습니다. 뇌물을 받은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뇌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그 돈을 그는 받아서 쓰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당하면서 다니엘 금식을 하고 있죠.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잡혀갔었을 때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똑똑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때 그 다니엘도 거기에 포함됐었죠. 거기에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뜻을 세웁니다. 그 이유는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이 먹는 음식들은 많은 경우에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이죠. 우상을 섬기는 데 쓰여졌던 그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먹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세운 다니엘의 모습이죠. 이 아비멜렉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돈, 그것을 받아서 자기의 정치 자금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과 그의 기준은 아주 흐립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의 계획과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상에 관계된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무엇을 합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의 편으로 만들려고요. 쉽게 이야기하는 정치 사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이루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의 방해 요소가 되는 다른 70명의 형제들을 한 곳에서 죽입니다. 반대 세력들을 죽이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바로 아비멜렉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70명을 죽이는 그곳에서 요담은 숨어서 도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요담은 자기도 가만히 있는 순간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고, 목숨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 되었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한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기의 어떤 큰 포부와 뜻과 계획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루는데 희생양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여러 많은 사람들, 특별히 꿈이 큰 사람, 야망이 큰 사람, 자기의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면서 여기저기에서 수소문 하고 여기저기에서 수를 쓰면서 사람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그 조직을 이뤄내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가면서 힘쓰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희생당해 보셨습니까?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친구들 가에서도 가족들 내에서도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요담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죽인 원수 같은 아비멜렉,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겼던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노라, 자기 아들 때에도 왕이 되지 않겠노라고 남겼던 그런 온전한 뜻을 완전히 반역하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비멜렉을 어떻게 해서라도 원수를 갚고 싶고,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게 좀 무엇인가를 벌을 내리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뭔가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요담이 말한 것에 대해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서 요담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는 사람들이라 인간인지라 우리가 갚고 싶어요. 우리는 배로 갚고 싶어요. 그리고 몇 배로 갚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속이 시원할 때까지 해주고 싶어요. 말로서 행동으로서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고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바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교육자들이 마음에 답답하고 어떨 때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마음에 답답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 전도사님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에요. 더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라고. 더 높은 분한테 이야기하면 그분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내가 가서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든지 그 사람의 어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그걸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든지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면 더 높은 분한테 이야기하면 그 높은 분이 지시할 거니까 그 높은 분이 더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 높은 분한테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너무나 맞는 진리 아닙니까?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마음으로서는 우리가 속이 시원할 때까지 갚아주고 싶고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욕심이나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그 욕심을 요담이 가졌다면 그 욕심이나 아비멜렉이 가지려고 했던 욕심이나 뭐가 달라요? 아비멜렉도 자기가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고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어 했고 자기 만족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요담은 아비멜렉의 원수를 갚아주고 싶으면서 자기에게 마음이 편안할 만큼 만족할 만큼 그렇게 해주고 싶다면 그 아비멜렉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결국은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요담이 가졌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요담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담은 그가 가지고 있고 깨달았던 내용들을 그냥 가만히 묵묵히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담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어떤 한 병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그 병의 이름이 뭐냐 하면 잘 보세요. HWABYUNG 읽어보세요. 뭐예요? 화병. 이 병 이름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병을 정의할 때 그 이름을 HWA 한국말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붙였어요. 병명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병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 화병이 왜 생깁니까? 체면 때문에 눌러. 원래부터 시집 가면 3년 동안 봉사 3년,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누르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미덕으로 생각해 왔었어요. 참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속에서 묻혀서 뭐가 돼요?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화병이라고 병명을 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누르면서 억누르면서 살아요. 그것이 해결 방법인 줄 알고 내가 참으면 돼. 나면 참으면 돼. 속에 참지 마시고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흐릅니다. 졸졸졸졸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댐을 쌓게 되면 그 댐은 결국 나중엔 터져버립니다. 댐에도 여러분 보시면 항상 수문 하나는 열어놓습니다. 물이 계속 흐르도록. 왜요?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막습니다. 누릅니다. 또 누르고 입을 닫아놓고 내가 참으면 돼. 그러하면 뭐가 돼요? 화병이 돼서 터져버려요.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수문 하나는 열어놔야지요. 계속 흘려보내야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하나님, 나 답답해 죽겠어요. 더 위에 있는 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분한테 아뢰시라고요. 수문을 열어놓고, 아픈 병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이 요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위해서 그리심 산으로 올라갑니다. 속에 묻어두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알려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 이야기의 요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 잘못됐습니다.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 잘못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나라에서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첫 번째로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대답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서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감람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화과 나무에게도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라.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리요. 여기서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포도나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에 왕이 되어주라.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애당초 처음부터 보세요. 감람나무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습니까? 감람 그 열매 때문이죠. 무화과 나무는요. 그 열매 무화과라는 열매 때문이에요.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열매 때문이에요. 그 열매들을 어떻게 자기가 나는 포도나무를 맺겠다라고 작정했을 때 맺어지는 게 포도나무입니까? 아니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애당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습대로 그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휘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직위, 사람들은 보면 언뜻 보면 그 권력이나 이런 것에서 왕에 대해서 뭔가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가시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나무는 왜 가시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졌죠? 맞습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열매들은요, 열매가 있는 나무들은 그 열매를 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졌어요. 가시나무는 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 가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시나무를 가장 잘 쓰는 용도에 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쓰는 방법은 장작으로 불 때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차드의 마와 지역에 보면 그 부근에 사막이 지역이고 그리고 황량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가시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가시나무들을 사람들이 주워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불 떼요. 잘 탑니다. 이 가시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것은 가시밖에 없어요. 찌르는 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불밖에 없어요. 불 지펴내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데 왕이라는 하나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 자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덥석 잡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비멜렉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을 자기가 한다고 사람들에게 그 주위에 있는 나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그것이 고귀하고 귀한 줄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발휘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을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 자리보다도 더 귀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요, 왕이 되는 것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큰 영향을 끼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담은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해냅니다. 표현해냈어요. 그 표현해내면서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진실하고 의로운 일입니까? 여기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사람들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왕이 되면서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의도했던 바였기 때문에 그를 그냥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서 자기의 친족인 바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자는 이기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당신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진실된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이 또 의로운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왜요? 그것이 기드온이 원했던 바가 아니었거든요. 자기의 형제들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까?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3만 명이나 되는 그 적을 미디안 군사들을 대해서 싸워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들을 인도해내고 구원해냈던 그 모습이 고작 이 아비멜렉을 세우는 그런 일로 그런 하나의 보상을 받으면서 한갓 그런 사사로운 일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해결될 만한 그런 일입니까? 그것으로 견주어서 비교가 될 일입니까? 아니에요. 기드온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의 삶을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섬겨줬는데 누구를 진짜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는데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오늘 수고하셨다고 돈 봉투를 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실까요? 나는 이 사람을 진정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위하고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섬겼는데 그것을 계산하는구나. 이것을 계산하면서 돈으로 갚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참 마음이 상해요. 그 값어치를 떨어버리는 것 같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주시고 기뻐하고 appreciate 하는 것, 고마워하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이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갚아질 것입니까? 무엇을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갚을 수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몸 드립니다. 내 생명 다, 내 삶이 다 주님 것이오니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요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담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예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결국은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충돌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그 세겜에 있는 한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향해 갔다가 어느 한 여인이 떨어뜨린 맷돌 돌짝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게 됩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는 여자의 손에 죽은 수치를 당하기 싫어서 옆에 있는 한 아이를 시켜서 그 칼로 찔러라. 그러면서 죽게 됩니다. 세겜 내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다시 아비멜렉과의 충돌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멸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56절 57절의 말씀처럼 아비멜렉의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갚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한국말에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반드시 정의롭게 해결된다는 이야기죠. 일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억울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답답하고 미칠 지경에 있는 것 같고 어찌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바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위에 계신 분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대신하여 갚아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갚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